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도 되진 않았지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저는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 안 드리고 누리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참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접하죠?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참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접하고요. 또요. 유튜브를 접한 사람을 또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떠해요? 마음속에요? 편안한가요? 아니요. 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것이 병명이 있어요. 실제로요. 그게 뭐냐면 정보 중독증이라는 병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 정보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계속 듣는데 이것을 정보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존 네이시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이너라는 어떤 책이 있는데요. 이너프에 보면은 불만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대요. 불만족의 심리학. 거기에 책에 보면요. 여러분 이 정보 중독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보다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마초보다 무섭대요. 전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정보가 과다할 때는요. 우리가 대마초에서 생겨나는 환각 증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각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마초가 흡연하실 경우에 IQ가 순간적으로 4 정도가 떨어진대요. 4가 떨어진다 그러고요. 근데 많은 정보를 대하고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IQ가 몇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10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요즘 이것을 질병으로서 코드로서 다루고요. 이것을 치료를 위해서 의사들이 애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하룻밤을 꼬박 지내고 나서 두뇌 기능이 한번 완전히 꼬박 지내보세요. 안 자고. 그럼 어떻죠? 정신없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수준이래요. 그 정도가요. 여러분 유튜브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요 유튜브 이제 안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가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듣는 게 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정보 중독증에 걸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가 소원이 있대요. 그리고 정신이 늘 산만한 상태가 돼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쓸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안 남아있는 거라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는 바람에 정작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데 창조적이고 그리고 이해력 이런 것들의 공간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중에 음악의 이 악보에 기표할 때 보면은 쉼표라는 게 있죠. 쉼표. 이 쉼표는요 모양에 따라서 길게 쉬는 것도 있고요, 짧게 쉬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숨 안 쉬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요. 숨 넘어가죠. 숨 넘어가요. 네. 우리 호흡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명예호흡,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정신이요 쉼이 없이 그대로 달려가면요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지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는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가 쓴 예수님과 걷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좀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누구냐면은 예전에 제가 여기서 영상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펀치넬로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그 작가가 바로 맥스 루케이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누추한 마구간을 내어준 여관 주인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을 냉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들이 너무 바빴어요. 너무 분주했던 것이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착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요. 우리가 진짜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사실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요. 우리의 삶에 잘라내야 될 것들을 좀 잘라내잖아요. 그럼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집니다. 정말로 여유로워져요. 여러분 신앙의 대가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유로움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우리나라의 이동원 목사님은요. 신앙의 대가들과 함께 한 3, 4일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신 적이 있으셨대요. 신앙의 우리나라 현재 현존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다 뭐냐면은 여유롭다는 거예요. 마음에 급하지 않고 여유로움. 분주하면요 놓칠 수 있는 것이 많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분주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쁜 거와 분주함은 다릅니다. 일이 많은 것과 분주한 것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살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분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삶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목표한 그대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저희 시원이가 주어진 공부의 양이 있어요. 시원아, 일주일에 이만큼을 해야 돼. 책을 얼마큼 보고 과제를 얼마큼 하고 큐티를 얼마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몰아서 해버린다 그러면 얼마 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걸 다 몰아서 한다 그러면요 한 대여섯 시간 아니면 일주일 안에 있는 양들을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원이는 그거를 몇 분 만에 끝낼까요? 5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15시간, 20시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미루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그 시간에 뭐가 생각이 나요? 청소하지 않은 내 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정리하면 정리하고 요거 한 번 했다가 저거 한 번 했다가 그러면 시간은요 시간대로 다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분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은요 삶이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쫙 달려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면요 예수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혁명가가 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요 예수님은 위대한 정치가가 되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은요 의사가 될 수도 있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혼을 살리는 구세주가 그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버려진 영혼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삶을 집중하고 그 일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나사렛 그 정들었던 목궁소를 떠나시던 날 예수님은요 갈보리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다 이룬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일까요? 근데 그런 고백을 누구도 하냐면은 바울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생명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귀하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밭에서 보화를 찾아가지고 그 보화가요 가장 귀하다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요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에 비해서 너무 산만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떻죠?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렌드가 바뀌는 대로 우리의 삶을 다 바꾸면요 전략도 없어지고 우선순위도 없어져요. 변덕스럽고 무질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게 사는 그런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가.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계획이 일치하는가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분명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일들의 모든 것들을 쏟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가리켜서요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대사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효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효율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효율에 우리의 삶을 갖다 줍니다. 계속 뭔가 더 생산적이어야 돼, 뭔가 더 잘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가 언제죠?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눈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들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요 여러 가지로 권면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그 돼지를 성전에서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다가 이걸 드려. 그러면서 돼지 제사를 드리도록 막 강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부했죠.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니네 그러면은 안식일에 니네 칼 안 든다 했지? 니네 일 안 한다 했지? 내가 다음 안식일에 무장을 한 군인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은 그때 어떻게 하려는지 보자. 알렉산더 대왕의 머릿속에서는요 이들이 그래도 목숨을 걸는 일이니까 칼을 들고서 그들과 대항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총칼을 들지 않고 전멸을 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에서 학을 띈 거예요. 야, 얘네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요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귀하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대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가장 이 근본적인 일,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학교에서 있을 때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거냐면요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학교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을 해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향수를 안 쓰지만요 향수 진하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등장하는 순간 어때요? 냄새가 확 나죠. 여러분 그런 냄새가 확 나는데 우리는 무슨 향기예요?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이 무슨 손이에요? 누구 손이에요? 예수의 손이어야 된다. 이 손으로 부지런히 예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은요? 맞아, 예수님의 발이에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을 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는 것이죠. 2024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2025년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면 이런 말이에요. 글씨가 좀 작나요? 여러분 이 원 하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요 또 다른 원 하나는요 내가 바라는 것. 근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집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즐거움이 교차되어지는 곳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하실 때 기쁨이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상담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그것으로 섬길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각자의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대요? 왜 지으셨대요? 왜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분명하지 않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지으셨냐면요 맞춤형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날 때 그 소원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내 안에 정말로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 우리 모두가 다져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바라는 것만 가지고선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 여러분 하고 싶으나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난 정말 즐거워하는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 관리관 그러니까 상사죠. 그분이요 저희한테 그러신 거예요. 야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할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어봐.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언제 초대하실 거예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초대를 하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요 너무 많이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갔어요. 두 조로 나눠서 갔어요. 집이 작기 때문에 두 조로 나눠서 갔는데 1조, 2조로 갔는데 저희가 1조였어요. 제가 상병 때쯤 간 것 같아요. 갔는데 딱 차려져 있는 게 막 닭도리탕에 막 찌개에 진짜 정말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다들 기뻤죠. 너무 좋았죠. 저는 상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짬이 돼서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능했기 때문에 닭다리를 하나 딱 들었어요. 그래서 먹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빨이 튀어나왔어요. 닭다리를 깨무는 순간 이게 깨물어지지 않고 띠용, 진짜 고무처럼 띠용 띠용. 제가 설마 해가지고요 다른 거 잠깐 내려놓은 거 다른 걸 잡았는데 다른 것도 다 똑같았어요. 간은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맛이 없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나서 제일 막내한테 어서 먹으라고 눈짓을 주기 시작했어요. 걔가 그거를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면요 어떻죠?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뭘 하고 싶었냐면요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 앞에다 피아노를 하나 갖다 놓고선요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려야 될 때는 좀 격양된 어떤 그런 것을 막 반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래서 좀 잔잔한 것은요 이렇게 부드럽게 치면서 그리고 갑자기 함께 찬양할까요? 그래서 막 찬양도 하다가 막 그랬다가 막 이러고서 너무 싶어가지고요 피아노를 배웠어요. 한 4개월 정도 배운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저는 피아노에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피아노를 배우면서 피아노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저한테요. 두일이는 한 달 정도 배웠을 때 두일이는 피아노 말고 다른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요 레슨 해주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른손이 시작되면 왼손을 똑같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왼손이 멈추고 오른손 그리고 왼손 오른손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 때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더 안 되죠. 포기했어요. 만약에 제가요 여기에서 피아노를 하나 갖다 놓고 만약에 그러면서 설교를 했다고 해보세요. 제 반주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는 이러면서 불렀어야 됐을 거예요. 그게요 능력의 차이가 내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나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교집합이 발생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 내가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믿음의 분량, 생각들, 능력들, 이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좋아하십니까? 누구죠? 네, 누군지 아세요? 올림픽 때 뜬 김예지라는 선수죠. 지금 제가 원했던 그림은 아니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준 그림은 이 그림은 맞는데 더 크게 나오기를 원했었는데 잘렸네요. 김예지 선수가 지금 권총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왼손은 어디 있을까요? 네, 주머니에 넣어요. 거의 대부분 주머니에 넣어요. 왜 주머니에 넣죠? 집중을 위해서. 여기만 생각하고 얘가 집중되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 그 정 가운데를 맞추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서는요,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 가운데에서 때로는요,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냥 달린다 그러면요, 다 신경 쓰면서 달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탈진해버려요. 이걸 할 수 없어. 그리고 탈진해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요, 우리가 그 분명한 목표 외에 다른 것들 중에서 우리가 때로는 잘라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저기 뒤에 보면 화분들이 있잖아요. 쟤네 화분들도 봄철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순을 따줘야 될 건 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쟤네들이요, 웃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쟤네들은 그냥 열매를 맺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열매를 맺는 것들은요, 오늘 저희 집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대추나무나 이런 유실수들은요, 꼭 따줘야 될 건 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얘네도 못 자라고 쟤도 못 자라고 다 못 자라요. 그럼 결국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면, 이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요, 때로는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힘들까요?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라내면요,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유로울 수 있어요. 분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김예지 선수처럼요, 우리가요,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가 잘라내고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공동체의 유익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를 한 몸에 비유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한 덩어리, 한 몸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 자체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때로는 집중해야 될 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우리가 책을 볼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눈으로 책을 집중해야 되죠. 근데 눈으로 책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계속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요 한 가지에 정확하게 집중해야 되죠. 근데 그 집중을요 어떤 식으로요? 누구를 위해서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러니까 잘못됐네요. 이 그림이 맨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내가 말하는 것, 나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림이 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교집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즐겨하고 내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나의 능력, 거기에다가 공동체의 유익이 교집합되어지는 그곳, 그것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목회자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평신도는요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사역에 대한 착각을 그리고 오해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만나실까요? 천국에서요 김 목사 왔냐 이러실까요? 아니요, 김두일입니다. 저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김경자 권사님, 김경자 권사 왔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냥 김경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어떻게 부르실까? 우리의 사역을 따라서 이름을 따라서 부르실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교회이며 가정이며 직장이며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이 12살에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성전에 가셨었죠. 그리고 성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연히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겠지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먼저 출발하고 그 무리를 따라오겠지 했는데 한 3일 길이 갔는데 그 무리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에 계셨었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순간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 해서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막 부르셨나요? 기적을 행하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나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습니다 이러고 당장 떠났나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뭘 하셨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그의 일상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닮을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제 삶을 전도하는 일을 선교에 쓰고 싶어요. 제 삶을 선교에 쓰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선교지로 떠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선교지는 이미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교회 일터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거기에서 수정이 일어나야겠죠.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디서요? 세상 가운데서요. 세상 가운데에서 주께 하듯 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 2024년 다 지나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중요한 시간에 2024년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발을 얼마나 더 빨리 내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을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 후로는 이제 우리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